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실수나 약점으로 여기며 또 쉽게 합리화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책임을 묻고 응보적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진짜 신앙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애통함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무너진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애통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 애통함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백성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이방인의 혼인과 죄된 풍습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신앙이 무너지는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바로 애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것은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 죄 가운데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2절 말씀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일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지으나 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과 파장이 다르지요. 백성들이 흔들리면 그것을 붙잡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크고 하나의 상징이 되어져 큰 흐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와 위치의 의미와 상징성과 영향력이 남다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합당한 자리와 또 태도와 행실을 가져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들, 참 귀한 일들, 선한 사업들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무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교단이 쪼개져도, 싸움이 나도 자신의 안위만 괜찮고 자신 교회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식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이 아니라 신앙의 경계를 허문 타협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섞이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언약보다는 현실과 자신의 야망과 쾌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시험과 유혹과 죄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지역과 사회, 또한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대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예통의 마음입니다. 그 예통하는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라가 3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흐름이 강하여질 때 이 흐름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는데,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애통하였습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잃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고 왜 그를 통하여서 위로가 부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심판과 형벌을 연결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가 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가 있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고 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훼손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관계와 상황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애통의 위로인 것입니다.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이
주 앞에 깨어있는 이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룰 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탄식과 애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반응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불씨는 한 사람의 애통함에서 시작되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떨림은 어떤 떨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떨림입니다. 죄를 경계하는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이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도 무감각하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하여 아파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그 무감각한 마음이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또한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바로 이 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은 죄를 애통한 사람들의 무릎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지역과 열방과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떨림이, 이 애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던 모세, 시대를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돌아와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였던 예수님, 모두 다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려졌던 기도와 이야기들입니다. 죄를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애통으로 다시 회복과 회개의 시작을 견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의 깊이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기도 중에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잘못을 작게 하려 하고 영광은 크게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은 무섭고 복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벌은 무섭다 보니 잘못은 작게 여기려고 하고 복은 좋으니 영광은 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반대여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광과 자랑에 대해서는 작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포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직접 죄를 지은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의 끝에서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비록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주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흐름이 드러날 때
그 죄를 덮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깊이 인정하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또 생명을 호소하며 기도하였던 그 에스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 우리도 합리화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보다 변명하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공동체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문제다, 그들이 없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로 여기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회개를 드리고 있는가? 죄를 애통함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질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아파하는 애통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아프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에스라처럼 우리의 교만과 타협을 슬퍼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어내는 귀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애통함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타협과 냉담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못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4명의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 자리에 그곳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자리와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지혜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